지난 시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실패 앞에 무너졌던 그 자존감,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순종했던 모세의 모습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죠. 백성의 해방을 바로 앞에서 외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럼 모세는 바로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겁니다. 그가 나아가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박혀 있었냐면, 국가의 힘은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박힌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다른 그 어떤 신들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머릿속 가운데에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야 이렇게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된 말씀과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의 체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겠지만, 지금 모세가 살아가던 시대에는 기록물이 아니라 구전으로 희미하게 전승되던 것들 일부만 남아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애굽에서 수백 년간이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애굽의 문화와 종교 시스템이 주는 그 거대한 능력에 이들도 휩싸였겠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죽이라 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졌다 하더라도 모세의 출신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로의 딸, 공주의 변덕으로 일시적으로 왕자로서 성장하긴 했지만 사고치고 도망친 살인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돌아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이걸 바로가 듣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의 능력 앞에 너희 민족은 무릎 꿇었고 너희는 우리의 노예인데, 너의 말을,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의 말을 내가 도대체 들어야 할 근거와 이유가 뭐냐라고 바로가 물어볼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년의 시간을 애굽에서 살면서 완전히 동화됐을 거예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힘, 그 시스템, 거기서 유익을 얻는 그 무언가들이 그들 가운데에 쌓여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민족의 혈통만 히브리 사람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 양식은 애굽 사람이랑 다를 바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전으로 전승됐던 그 짧은 기억,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정도만 남아있던 상황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만약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냥 이들을 꺼내시면 이 애굽의 문화와 종교와 그 시스템에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신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가 다른 신들보다 힘이 조금 더 강해서 그랬구나 수준에서 그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들이 다른 어떤 더 강한 문명과 문화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보다 더 강한 문명을 가진, 하나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국가가 있었네 하고선 그쪽으로 갈 위험이 충분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꺼내기 전에 그 애굽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교육을 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구절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 자손, 애굽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노예들이 믿고 있던 신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겠다라고 애굽 사람들을 특정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결국에 출애굽의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알려주기 위함도 있고 애굽 사람을 향해서도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던 종교와 신화를 이 출애굽 사건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부수고 해체해 나아가십니다.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제일 흥미로운 파트다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출애굽기 7장 이후부터 진행되는 스토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앙 체계, 종교 시스템, 신념, 신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부수어 나가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뭔가 할아버지 옛날 증조 할아버지 오랜 세월부터 내려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실존했고 그분의 능력이 애굽 땅에서조차도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패턴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 바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냐? 여호와가 뭐냐? 라고 하면 모세가 단계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이러한 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어떤 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고 모세는 돌아가요. 그러고 나선 바로 모세가 말한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 처음 바로가 그 재앙을 맞닥뜨렸을 때 막 참고 견디고 자기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근데 그러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모세를 좀 다시 불러봐라 라고 와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러고선 얘기합니다. 오케이, 좋다. 그런데 다 나가는 건 좀 그렇고 몇 사람만 나가라, 아니면 일부만 나가라, 아니면 멀리 가지 말고 이 정도까지만 나갔다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모세하고 타협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모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다 나가는 거 아니고선 당신의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면은 또 바로가 꼭지가 열려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무효다 라고 하면 다시 애굽에 이런 재앙이 나타날 겁니다. 이게 9번 반복이 됩니다. 마지막에 9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다시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면 너 죽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선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고 빠져요. 그 빠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굽에 모든 태어난 짐승, 사람 막론하고 모든 첫째는 다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모세는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애굽의 모든 첫째가 다 죽습니다. 그러고선 바로는 나가달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경험을 하죠. 이 관련되는 내용 가운데에 성경이 바로를 묘사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완강하게 했다. 바꾸어 말하면 그가 고집을 부렸다, 스스로 고집을 더 부렸다,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그냥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고대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바로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신의 화신으로 이해를 했어요. 신격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흠한 존재로 봤어요. 오류가 없는 존재가 바로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결정, 그분의 통치, 그분의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류가 없다라고 믿으며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체해 나가죠. 바로가 스스로 고집을 부리면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냐라고 할 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봤습니다. 인간은 결국에는 다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전제를 깔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모든 종교적인 시스템들을 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경험합니다. 정말로 많은 백성들, 수백만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일시에 다 빠져요. 그러면 그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예로 그렇게 부리던 이들이 다 나갔어요. 마비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가 생각하기를 당장 내일부터 누가 벽돌 만들지? 해가지고 이거 생각을 좀 잘못했다, 쟤네 다시 데리고 와야겠다 라고 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엄선해서 그 백성을 쫓아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갔잖아요. 어느 지점까지 이르렀는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다른 장소들은 다 몰라도 여기 2절에 나오는 바알스본 장소는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홍해 앞에서 이제 진을 쳤습니다. 바다 앞에서 딱 진을 쳤어요. 넘어갈 수가 없는 바다가 자기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맨 뒤에서부터 얘기가 들립니다.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는 강이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준비하고 막 쫓아오고 있어요. 사면초가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백성들은 10가지 이적을 지금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더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합니다.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충동질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다 한 방에 일망타진하려면 아무래도 애굽 땅에 매장지가 부족하니까 뭐 우리를 죽여가지고 전부 다 바다에다 떠밀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네가 아무리 히브리 사람이라 하지만 결국에는 너도 애굽의 왕자였으니 뭐 바로하고 결탁한 거냐 이러한 식의 발언을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치명적인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들이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게 있어요. 10가지 재앙이죠. 그들이 믿고 있던 신, 그 신이 갖고 있던 능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씩 부수어 나간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때로는 그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경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만 겪고 자기들은 겪지 않은 이러한 사건들도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자기들의 삶으로도 누려봤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벼랑 끝에서 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째가 다 죽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줬습니다. 자기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짐승과 가족들의 첫째는 다 죽지 않고 애굽 사람들의 첫째가 전부 다 죽어서 나라 전체가 초상집이 되고 울부짖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노예로 평안히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충동질해가지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들의 이 연약한 모습이 왜 이렇게 크게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애굽 군대를 봤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삶의 경험과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군대 하나 본 것만으로 생겨나는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보다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애초에 이들이 노예로 평안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너무 삶이 힘드니까 고통 가운데 우리를 제발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애초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때에 맞게 움직이시고 사람을 보내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냥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의 연약함, 과거나 오늘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습, 결국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하고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우리도 살면서 깨닫든 나중에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깨닫든 결국에는 고백을 한 번씩은 합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기도했더니 뭔가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선 얘기하죠. 앞으로는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더 열심히 무언가 신앙의 행위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험과 감동은 우리 앞에 나타난 무언가를 봤을 때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를 보고 노예로 섬기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살던 대로 놔두시지. 왜 그때 나를 불렀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갖도록 했습니까? 언제 누가 해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도리어 그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그로 인한 감사가 무언가를 본 것만으로도 생겨난 두려움 때문에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존재가 오늘날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원망하면서 구원보다 노예가 낫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길을 인도하는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백성을 향한 답답함도 있었을 거고 자기도 지금 알잖아요. 주어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라라고 해서 백성을 이끌고 나는 나와왔는데 눈앞에 홍해예요. 야, 이거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길이 있으시겠지 하고서는 홍해를 멍하니 이제 바라보면서 주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을까 하는데 뒤에서부터 소란이 나가지고 보니까 군대가 창칼을 들고 전차를 이끌고 정말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이 원망을 하면 그 벼랑 끝에서 이 모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뭔가 동요돼 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찍이 모세는 한번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찾아가 가지고 왜 가만히 있는 우리 들쑤셔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 간다 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안 한다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나는 입이 둔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10가지 재앙을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로 결단한 모세의 모습은 이제 과거와 다릅니다. 낮아진 자존감, 책임에서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애굽 군대를 보고 생긴 두려움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하면서 무엇을 봐야 할지 길을,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홍해를 갈라내세요. 바다가 쭉 반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막 물에서 드러난 육지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진흙탕, 뭔가 푹푹 패이는 그러한 길일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그 땅이 마른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죠. 여기까지만 그냥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었지만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봐가지고 갈라진 바다 속을 거닐고 가면서 구원을 경험했다. 하나님은 위대하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장면에서조차도 이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신화를 해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헨리 웨스트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발굴을 하다가요, 뭘 발견했냐면 파피루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웨스트카 파피루스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작 연도가 언제냐면요, 기원전 1900년대예요. 이게 너무 오래돼서 좀 훼손된 내용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거기서 최대한 복원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판타지 소설 같은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궁전에서 애굽 왕이 호수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여흥을 즐깁니다. 그러던 중에 배에 노를 젓던 한 여인이 자신의 손에 있던 장신구, 반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거를 호수 안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반지가 호수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찾을 겁니까? 깊이가 6m래요. 6m나 되는 호수 안으로 자신의 장신구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말하길 새 거 줄게 라고 했지만 그 여인은 나 이거 찾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대의 제사장이자 마법사인, 이름 어렵습니다, 자자에몽크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좀 찾아줘 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법사가 주문을 외워요. 주문을 외우니까 호수가 양옆으로 쭉 갈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선 반지를 꺼내서 그 여인에게 주었고, 다시 이 자자에몽크가 주문을 외우자 갈라졌던 호수가 하나로 합쳐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웨스트카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왜 해드리냐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애굽의 모든 신화를 하나님께서 해체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서가 기록된 시기가 기원전 1900년 그쯤이고요. 1900년대고 출애굽한 연도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전통적으로 기원전 1400년대로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그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냥 쉽게 기원전 1900년에 파피루스가 기록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원전 1400년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다 그냥 400을 더하면 시차가 100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미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 웨스트카 파피루스에 대한 내용이 애굽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던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의 사건하고 매우 결이 비슷합니다. 홍해 도하 사건하고 뭔가 좀 닮지 않았나요? 물을 가릅니다. 애굽의 마법사가 호수를 갈랐다라고 하는 그 소설의 내용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장면으로 대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전에 2절에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장소를 좀 기억하시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바알스본이 신의 이름입니다. 북쪽의 바알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이 신이 갖고 있던 능력이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을 바다의 위험에서부터 건져내 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장소가 바알스본 맞은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셨어요. 뭔가 바알스본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갈라진 홍해 벽 사이로 드러난 물은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었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쫓아왔는데 그들이 믿고 있던 바알스본에 대한 이해라고 한다면 그 갈라진 홍해 벽 사이에서 바알스본은 그들을 지켜줄 수 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홍해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들은 거기서 수장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의 순간이 언제 행해졌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벼랑 끝에 밀렸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구원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없던 일로 하고 싶다라고 마구마구 외치던 그 벼랑 끝의 자리, 불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엔 벼랑 끝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가장 크게 부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애굽 사람들이
바다에서 지켜준다라고 했던 그 바알스본,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그들이 무엇을 받는지 또 한 번 나옵니다. 맨 처음에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죽은 애굽 군대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드디어 이들이 여호와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자신들이 익히 알고 있던 그 소설의 내용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호수만 가려는 게 아니라 바다를 지금 뭔가 갈랐는데 바다에서도 우리를 지켜줬다. 근데 그분이 여호와라더라. 우리가 경험했던 그 10가지 재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거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의 능력이 여호와라고 하는 분의 능력이 이렇게나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 벼랑 끝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뼛속까지 애굽의 노예화가 되어 있던 생각, 종교심, 삶의 모든 양식이 애굽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를 건넌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해체되며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우리의 일상, 문화, 모든 것들을 전복시켜 나아가고 해체해 나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있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무언가의 언어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앞에 도저히 뭘 해도 안 되는 홍해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가고 있는 그 마른 땅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힘없이 쓰러진 애굽 군대를 보고 있는가. 나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며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에 방해를 하고 있으며 무엇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분을 향한 원망과 원성을 쏟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침체의 영역으로 끌고 내려가지 맙시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오히려 보라 라고 말하고 스스로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서 떠밀려가지고 이제는 정말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안에서는 막 온갖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벼랑 끝이라고 하는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 구원, 역사,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우리의 일상을 전복시키고 해체하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계시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